오늘은 요한복음 15장 9절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과일 가게를 지나가면 참 맛있는 향기, 좋은 향기가 나죠. 예. 그리고 우리가 과일을 살 때도 요새 참외철이 맞나요? 참외 살 때 제일 먼저 어떻게 돼요? 냄새를 맡습니다. 그죠? 뭐 이렇게 이 냄새를 맡고 좋은 냄새가 나면 우리가 과일을 사죠. 왜냐하면 냄새가 나는 과일은 은은하게 좋은 향기가 나요. 이게 잘 익었다라는 표시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은 성도들에게는요, 아주 좋은 향기가 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어가지고, 이 냄새나는 세상에, 악취나는 세상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널리 퍼뜨리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이유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참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에게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 안에 거하라. 거한다는 게 뭐죠?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모습을 본받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읽기도 하고 또 듣기도 하고 묵상하면 죄악의 본성으로 남아있는 우리의 잘못된 삶이 말씀 중심의 삶의 체질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제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좋은 열매 맺는 거는 뭐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일을 하는 거 아닙니다. 뭐 교회에서 큰 발자취를 남기고 세상에서 뭐 성공하고 이런 게 좋은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삶 속에서 우리가 이 거짓이 난무한 세상에서 정직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남들을 무시하고 비하하는 세상에서 남들을 존중하는 열매를 맺는 겁니다. 섬김과 자기 희생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순종의 열매를 맺고 겸손과 배려의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좋은 열매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여러 가지 열매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열매가 하나 있어요. 그 열매가 어떤 열매인 줄 아세요? 우리가 16절, 17절에서 그 좋아하시는 열매가 뭔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예. 자, 요 16절, 17절을 보시면요. 빨간 글씨를 보세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목적이 뭐냐 봤더니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건데 그 중에서도 가장 바라시고 원하시는 열매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열매가 있으세요? 여러분 사랑의 열매를 아주 풍성하게 맺으셨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제일 안 열리는 열매, 맺지 못하는 열매가 있다면 그거는 말할 것도 없이 사랑의 열매일 겁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사랑을 이야기해요. 끊임없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에서 사랑의 열매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존재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내 계명, 내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면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지키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그러면 그 사랑을 바탕으로 우리도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많이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런데 정작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10절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런 거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의 하나님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얼마나 십자가의 고통이 괴로우시면 그런 고통의 외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겨주신 사명, 말씀을 끝까지 순종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이처럼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면서까지 말씀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으셨던 겁니다. 우리도 이 예수님처럼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어요. 주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지키잖아요. 그러면 무엇부터 우리가 깨닫게 되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이것부터 먼저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남들을 사랑하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바로 12절의 말씀이에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내가 너희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을 해라. 그래서 너희들이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떤 사랑이었어요? 희생의 사랑이었습니다. 조건과 대가도 없는 사랑이셨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이었어요. 단 한 번의 사랑이 아니라 영원하신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했던 이런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사랑을 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런 예수님이 하신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 12절 말씀을 보면 그건 현실성 없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찌 예수님처럼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을 해요? 오늘 장로님 기도 잘해 주셨어요. 우리 맨날 죽어야 된다 그러면서 상처 하나 나면 어떻게 돼요? 막 짜증내고 화나잖아요. 이 현실성 없어요, 12절은. 우리가 사랑하기에는 너무 높은 수준이에요. 과연 12절에 말씀하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해라. 이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인 중에서 이런 사랑할 수 있는 성도가 몇 명이나 있을까요? 우리 그냥 12절 지워버릴까요? 네? 성경에서? 뭐 도저히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거잖아요. 왜 우리가 지킬 수 없을까요? 우리는요, 본성적으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랑이에요. 사람들이라서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사랑해야지 말은 하는데 지키지 못하는 거는 우리가 본성적으로 이기적인 사람이라서 그래요.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사랑해야 한다는 것은 알아요. 그리고 수십 번이나 사랑해야지 그러면서 다짐을 하지만 번번이 실패합니다. 직장에서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루 종일 미워했어요. 집에 들어가면 이제 후회해요. 회개해요. 주여, 내일은 사랑하게 해주세요. 딱 출근하자마자 누가 제일 먼저 깨요? 제일 미워하는 사람이 딱 깨요. 어휴! 그리고 또 집에 가서 회개해요. 주여, 오늘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머리로는 주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해서 머리로서는 사랑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우리의 마음에는 사랑의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번민하고 고민하고 또 때로는 좌절도 하는 거지. 이런 사랑하지 못하고 안타깝고 괴로워하는 마음을 그대로 표현해 준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이 찬양의 제목이 뭐냐면, 나보세요. 오늘 나는 이라는 찬양입니다. 자, 이제 우리 찬양팀이, 은혜 찬양팀이 오늘 나는 이라는 찬양을 해줄 텐데 가사를 띄워드릴 거예요. 한번 여러분, 가사가 정말로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찬양에 은혜 받으시기 원합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은 방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젖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젖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주님 앞에서 몸들 빠무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어떠세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 우리가 믿음은 있어서 사랑을 하고 싶은데 참 안 되죠. 사랑의 열매는 못 맺어요. 한 주간 이 찬양을 들으면서 참 많이 외부적으로 울기도 하고 마음으로도 울었습니다.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데요, 오늘 찬양의 가사에 해결책이 하나가 나옵니다. 마지막 가사를 한번 보시겠어요?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맡긴다고 했습니다. 이 가사가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설교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12절의 말씀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은 우리를 좌절케 하는 말씀이 아니라 사랑을 가능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12절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다르게 우리가 쓸 수도 있어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푼 것 같이 너희도 그 은혜를 가지고 이웃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사랑하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요, 우리의 의지로는 100번 해봐야 실패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있다면 그 100%의 실패를 우리는 성공의 확률로 높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웃들은 절대로 내 의지로 할 수 없어요. 주님이 주신 은혜로만 사랑이 가능합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 같은 사람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만 있다면 우리는 사랑할 수 있고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사랑의 열매 맺기가 참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정말로 내 삶에 그대로 적용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요, 사랑이 안 되는 것을 억지로 사랑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만 번민하고 괴롭고 고민스럽습니다. 사랑하시려고 하기 전에 먼저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날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늘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사랑도 주님의 은혜로 사랑할 수 있어요. 안타까운 것은 교회에서도 때로는 사랑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이 성도 사이에도 갈등과 다툼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책에다가 이런 내용을 적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요한복음 15장의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설교 내용으로 써놓으셨는데 거기에 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쓰셨어요. 교회에 사랑이 없는 것은 포도나무의 성장 과정을 모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써놓으셨습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제 말씀이 아니라 그 목사님의 말씀을 제가 인용을 한 겁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열리려면 제일 먼저 농부가 묘목을 심죠. 그죠? 묘목을 심으면 그 묘목에서 이제 뿌리가 나고 시간이 자라면서 나무가 튼튼해지고 첫 번째 가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두 번째 가지, 세 번째 가지가 나오죠. 그런데 포도나무에서 제일 첫 번째로 뻗어나온 첫 번째 가지는 두 번째, 세 번째 가지가 나올 때보다도 훨씬 더 강하고 튼튼한 가지가 되어갑니다. 그리고 첫 번째 나온 가지 위로 두 번째 가지, 세 번째 가지가 계속 뻗어나오죠. 첫 번째 가지는 자신은 제일 밑에 있으면서 새로 나온 가지들이 자신의 위에서 뻗어나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줘요. 햇빛이 잘 드는 곳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첫 번째 가지는 자리를 양보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제일 밑에서 이 새로 나온 가지들을 잘 버틸 수 있도록 끝까지 받쳐주는 일을 합니다. 그래야 포도나무가 안정이 돼서 가지들마다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13절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 예수님은 사랑이라는 게 뭐냐?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다.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자기 희생과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포도나무에서 첫 번째 가지가 새로 나온 가지들을 제껴놓고 너희들 밑에 있어. 내가 맨 위로 올라갈 거야. 사람들이 제일 잘 보이는 곳에 내가 올라갈 거야. 태양빛을 제일 많이 받는 곳에 내가 올라갈 거야. 그렇게 하고 첫 번째 가지가 위로 올라가고 새로 나온 연약한 가지들은 밑에다가 둡니다.
그럼 밸런스가 안 맞아요, 포도나무가? 그럼 어떻게 돼요? 포도나무가 쓰러져서 죽게 되죠. 그럼 포도나무가 쓰러지고 열매를 맺지 못하지 않도록 농부가 어떡합니까? 그런 못된 가지는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를 맺는 거죠. 여러분, 교회 성도라면 누구든지 이 첫 번째 가지와 같은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스스로 낮아지고 스스로 겸손해지고 스스로 섬겨져서 다른 성도가 교회에서 아무 부담 없이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 성도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다른 성도를 받쳐주고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아니라 자신이 혼자 일하려고 그러고 자신이 혼자 결정하려고 그러고 자신이 혼자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러고 자신이 좋은 자리에 올라가서 칭찬받으려고 한다면 교회는 사랑은 사라지고 갈등과 다툼만 남게 돼요. 교회에서 이 사소한 다툼과 갈등이 일어나는 거는요, 딱 한 가지예요. 다 좋은 목적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섬겨볼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까? 이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이 서로 간에 이렇게 잘 조화가 되지 않아서 갈등과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에게 갈등과 다툼이 너 죽고 나 죽자라는 갈등은 없어요. 작심하고 내가 너를 죽이고 말겠어. 내가 너를 해코지 하고 말 거야. 이런 마음으로 교회에 갈등과 다툼은 없어요. 그런 건 어느 교회든지 없습니다. 다 똑같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뭐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을까? 이런데 의견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98%는 맞는데 2%가 차이가 안 맞아요. 그 2% 때문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갈등과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착한 사람들이에요. 다 칭찬받을 성도들인 거예요. 교회에서 갈등과 다툼. 이 2%의 인간적인 열심이 있어서 99%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다가 2%의 인간적인 열심이 있어서 갈등과 다툼이 생겨요.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왜요? 죄인들이 모인 자리잖아요, 교회는. 각자 모인 살아오신 환경과 처지가 다 다른 분들이잖아요. 그런 2%의 인간적인 갈등이 생깁니다. 그런데 생길 수는 있다 치더라도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에요. 이 다툼과 갈등을 회복하고 치유할 수 있는, 화해할 수 있는 사랑이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갈등과 다툼이 있을 때는 오늘 우리가 아까 은혜 찬양팀에 주신 가사처럼 네가 먼저 손 내밀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기 전에 내가 먼저 손 내미는 화해의 손길,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하는 손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열심히 일하려고 좀 다퉈보세요. 싸워보세요. 우리 교회도.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잖아요. 오늘 나하고 한번 싸워봅시다.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꼭 다툼과 갈등을 마음에 꽁 하고 잡아 있어서는 안 돼요. 그건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뭐요? 내가 먼저 손 내미셔야 돼요. 내가 암만 잘했다 치고 상대가 잘못했더라도 나는 첫 번째 가지입니다 라는 자세를 가지고 남들을 섬기시는 거예요. 내가 먼저 잘했고 누가 틀렸다고는 교회에서 그런 거 없어요. 우린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먼저 손 내밀어,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하는 게 교회는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교회가 사랑의 열매를 맺고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근데 이게 교회만 그런 갈등과 다툼이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지금 세상이 너무나 각박하고 황량해서 부부 사이에도 다툼이 있습니다. 갈등도 있어요.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도 있고 또 형제 자매 사이에서도 있고 직장 동료 사이도 있어요. 어제 놀라운 뉴스를 하나 받았어요. 어느 조카가 외삼촌하고 이렇게 편의점하고 있는 외삼촌하고 말다툼을 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화가 나가지고 차를 갖고 편의점을 들어박았어요.
편의점으로 그냥 돌진해버렸어요. 이 사소한 말다툼 때문에. 그래서 삼촌이 다쳤어요. 이런 다툼이 있습니다. 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너무나 완악한 세상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도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먼저 손 내미는 것. 우리가 먼저 용서를 구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열매를 맺는 거죠. 상대방이 욕심을 가지고 나를 화나게 만들 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그냥 너그럽게 웃어주세요. 허허허 웃어주시면서 사랑의 열매를 맺으셔야 합니다. 상대방의 거친 말투가 나를 짜증나고 화나게 할 때는 부드러운 말씨로 응대해 주세요. 그게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상대방의 오만불선한 태도가 나를 화나게 짜증나게 만들 때도 나는 예의 바르고 겸손한 태도로 사랑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로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랑의 열매를 맺고 먼저 손 내밀면 놀라운 축복이 있다고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대요. 여러분 친구 있으시잖아요. 친구 사이에는 비밀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털어놓습니다. 친구가 어려움을 당하면 발벗고 나서서 도와줍니다. 이게 친구예요.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 예수님이 우리와 이런 관계가 되어주시겠다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놀라운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예수님이 친구가 되어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느냐? 사랑의 열매가 없기 때문이지. 여러분의 의지로 사랑하서는 안 됩니다. 될 수도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로 사랑하십시오. 상대방으로 인해서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힘들 때마다 십자가에서 베푸신 그 사랑을 내가 마음에 품고 먼저 손 내미십시오. 교회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우리 이웃들에서도 아직까지도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십자가의 사랑이 머리에서 내 가슴으로 내려오셔야 됩니다. 그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오늘 먼저 손 내미십시오. 십자가에서 받으신 구원의 사랑으로 이번 한 주간 머뭇거리지 말고 여러분이 먼저 손 내미시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이런 사랑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시고 주님이 친구가 되시는 그 놀라운 은혜 속에 한 주간 살아가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